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열매를 위해 달리라. 근데 어떤 열매요? 영혼의 열매를 위해 달리라. 그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금년도 노벨 문학상에 한강이라는 한국인 작가가 선정이 돼서 세계를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누군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한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작가가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매일매일 글을 써나가니까 그래 나는 작가 맞구나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썼더니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목사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가 맞나,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간혹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 목사 맞아요? 목사면 목사답게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신이 제가 번쩍 납니다. 그래 내가 목사 맞구나. 내가 목사답게 말하고 내가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목사다운 건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도다운 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다운 것은, 성도다운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자꾸만 전파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꾸 드러나고 전파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꾸만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요, 그냥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영혼들 만나고 꾸준하게 영혼들 만나고 지속적으로 영혼들 만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전도를 하니까 나는 성도 맞구나. 내가 계속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 맞구나. 그렇게 위안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뉴네이션 교회입니다. 뉴네이션 교회는 2018년도 9월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써니베일 지역에 개척이 돼서 이제 6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6년 중에 3년이 팬데믹 기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개척을 했는데 이 팬데믹이 터졌으니 이거 참 낙심이 되고 이거 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찾아오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나가서 전도하자 이제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구주의 사랑 전도 캠페인을 봄에도 나가서 9주간 동안 전하고 가을에도 나가서 9주간 동안 전하고 팬데믹 중에도 아무도 나가 전도하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꾸준하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영혼들을 자꾸만 교회로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그렇게 안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도를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이게 우연인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전한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잘 오지 않을지라도 꼭 그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이게 우연인가? 근데 우연이 계속 반복되면 필연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알아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전도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autiful, wonderful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발이 뭐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발 다 지금 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말로 가리고 신발로 가리고 뭐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이 당시 전도자들의 발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샌들 신고 말이죠. 그 먼지길을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상처 투성이지요. 그죠? 먼지 투성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발을 뭐라고 하세요? Wonderful, beautiful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죄인의 길을 따르는 것도 발로 하는 거고요. 그죠? 죄인의 길에 서는 거, 악인의 길을 따르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가서 앉는 거, 이게 다 발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는 인생들을 보면 이게 그냥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자기가 거기로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고, 망할 인생들 보면요, 자기가 그 망할 길로 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 마찬가지. 복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할 길, 저주받을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함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상처 투성이어도 상관없어요. 못생긴 발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복음 전하는 발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전도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매일매일 달려갑니다. 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인데 제자 아닌 사람 없습니다. 성도는 무조건 다 제자여야만 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자이어야만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많은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들을 경험하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시 일어났고 또 다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부활의 권능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만난 후에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그의 평생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자신의 삶 속에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인가 살아보니까 전도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숨쉬며 기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삶의 그 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들을 어떻게 여러분 다 넘겨오셨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숨 한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 이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숨을 쉬면서 한숨 한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딱 멈추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말이죠.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숨을 쉬게 해주시고 한숨 한숨 들이쉬고 내쉬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두렵지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의 권능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실패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달려간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12절 끝에 보시면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14절 끝에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재판을 받을지,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를 그러할 상황 아닙니까?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그렇게 떨면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업적을 많이 쌓았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세웠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신약 성경 중에 말이지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니까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까지만 따져도 한 10권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쉬었다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럴 때 좀 쉬자.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이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매일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달렸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시위대 안에 그 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그 친위대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달렸습니다. 친위대원들에게 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준비해주는 아줌마한테도 복음 전했고요. 간방을 청소하러 오는 아저씨한테도 복음 전했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달려가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힐 시간이 없다니까. 계속해서 달려가니까 말이지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사도 바울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력이 넘쳐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려가십시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십시다.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전도 안 하고 뭐 이래서 전도 안 하고 저래서 전도 안 하고 바빠서 전도 안 하고 절대로 전도 못 합니다. 전도하기를 도전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는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해야 맺히는 열매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돼요? 도전. 그죠? 전도는요,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맺히는 열매가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도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가을에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뉴비전 교회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